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구별되시고 모든 죄에서 분리되어 계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시편 99편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죄에 대해서 분리되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왕이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이 표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령, 법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령, 법규가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니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부터 기록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민족, 그 나라의 기틀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소위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동되어 가는 신정 국가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법규, 규례, 법도, 율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 그리고 그 백성에게 삶의 규칙을 알려주실 때 하나의 절대적인 이 규례, 율례, 법도 이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표현이고 이것이 모세오경 안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의고 법도고 규례고 윤례가 되시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정의, 이 미시파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인 것이죠. 그러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그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 98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있죠. 98편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보시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이 세계와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6편 13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의와 진실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
이 공의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신 그 곳에서 뭐가 판가름 납니까? 옳고 그름이, 선과 악이 명백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전하고 무결한, 흠이 없기 때문에 굽을 수가 없고, 그죠? 거기에는 완전한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1절을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랬죠. 왕으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때에 만민이 떨고 또 무엇입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공의의 심판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어미하신 그 심판주 앞에 떨지 않을 인생이 없고 온 우주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 곧 임하실 것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믿는 자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는 믿음과 행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야고보서에서도 늘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1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 앞에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시편 99편에서 4절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세우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것은 예비하다, 준비하다 이 뜻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운다, 그죠? 이것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표현이 예비하다 혹은 준비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 됩니까? 주께서 공의를 뭐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의를 예비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미시파트를 주셨어요. 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이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문이 땅 속에 멸절당하기도 하고, 아니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딱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 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남유다가 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들을 매장할 자도 없고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결코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공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간과돼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이 대속적 죽음으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속성이 만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 그 공로를 믿는 자들 또한 어떻게 여기시게 되었다고요? 의롭다 여기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에 그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법도요, 규례요, 율례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킬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하셨다고 하십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8장 1절 2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의롭지 않는 삶을,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우리에게 더더욱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으로 품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대로
우리에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의를 이루어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고,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얻어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예수의 영,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도가 참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는 아무 쓸모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끌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간절히 품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